자, 오늘은요, 야곱과 라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곱.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까지 세미나 20년 동안 넘게 하면서요, 계속 한 얘기가 뭐죠? 앞으로 성공 목회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칠판 설교, 하나는 원어 조경으로 했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바뀌지 않고 나면은 교회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목사님 자신이 내가 바뀌면 돼요. 뭘요? 설교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복음으로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예문으로 하던 설교가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하죠? 칠판에다가 도표를 그려가면서 하고 나면요, 전달력이 뛰어나죠. 그 또 내용은 원어 적용, 원어에서 뭘 말씀하고 하는지 본질을 찾아서 설명하면 설득력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바뀌면 돼요. 두 가지. 첫째는 칠판 설교, 두 번째는 원어 적용입니다. 제가 오늘요, 야곱에 대한 설교에 대해 가지고 설교구가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했잖아요. 오늘 지금 야곱의 일생의 족보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아이죠? 부엘셰바, 일곱 우물, 맹세 우물, 베르셰바, 부엘셰바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죠? 하란. 뭘로 가죠? 하란에 라반, 하란에 누가 있죠? 외삼촌 라반인데, 라반이 표백 땅으로 자기 속의 육적인 소설을 전부 다 죽여 떠나는데, 가다 어디로 가죠? 이 부엘셰바에서 약속의 우물, 맹세 우물에서 하란으로 바짝 말랍으로 떠나는 과정 가운데 가다 어디 말이죠? 베델을 거쳐가죠. 베델을 갑니다. 베델 가는데, 베델은 뭘 봐죠? 사닥다리가 올라가는 사닥다리. 그죠? 오라다리와 만나죠. 그래서 누구 만나죠? 하나님 만나요. 하란으로 가가지고 누굴 만나죠? 마누라 4명을 얻게 되죠. 마누라 4명을 얻어요. 라헬과 레아와 비라와 실바를 4명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만나가지고 뭐예요? 시의 보존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중간에 20년 동안 있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약복강에 와가지고, 약복이 비우다. 전부 다 내 안에 육적 속성을 비우는 게 약복. 비우죠. 비우는데 다 비웠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너는 엘베들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예하고 돌아옵니다. 오는데 오다가 어디로 가죠? 숙곡과 세계를 가지고 몇 년 동안 하죠? 여기서 10년 동안 10년 살다가 결국은 만 30년 만에 부엘시바 떠나는데 만 30년 만에 어디로 오죠? 바로 엘베델 와서 여기 엘베를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엘베델로 돌아오는 사건이 야곱의 일생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많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설교할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부터 몇 번에 나눠서 야곱을 설명할 텐데, 야곱은 어디에 뭐라 했죠? 야곱은 일생 동안 내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가 야곱이라고 해서 야곱. 내가 모르지만요, 성전 짓는 도표를 그려놓고 왜 마루가 4명인지, 동서남북 어떻게 기선 잡는지, 왜 교회가 세워지는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란에는요, 이거 참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설명을 못하니까 목사님들이요, 이 도표를요, 자, 크로 좀 시켜가지고 전부 다 정답을 해놓고 노트를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설교 몇 번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제가 칠판 설교 도표를 보여줄 때는요, 목사님들은 딱 어떻게 하죠? 제약에 있는 5,000개의 도표를 다 목사님들이 전수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다 다운받으시던가 노트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보고 나면요, 설교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져요. 자, 오늘 일단 야곱과 라헬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야곱의 행위나 됨됨이와 전혀 상관없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구속사의 그림을 하나하나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동네에 도착해가지고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죠? 앞으로 신부가 될 라헬. 라헬은 암양이죠. 바로 영적 훈련 받는 자죠. 바로 열방교를 상징하죠. 그 라헬을 만나는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물가 여인을 만나죠. 야곱은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거의 쫓기다시피 해가지고 외삼촌 쪽으로 지금 도망오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축복을 받자마자 곧 본국을 떠나가지고 씨의 보존을 위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라고 축복을 했는데 왜 이거 도망을 가냐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곡식이 뭐고 포도주가 뭐죠? 예수님이 내 몸은 떡이요 내 피 포도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히 대로 축복을 받은 것은 뭐죠? 아주 자손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년을 주장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길을 떠나고 있느냐는 거죠. 아마 이것은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임에 대한 징계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아주 비열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다른 인물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누구 쪽에서 보느냐? 내가 보는 하나님과 하나님 쪽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잘 한번 우리가 검토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쪽에서 나를 볼 때 나를 어떤 사람을 볼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요, 자기가 최고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나면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된다는 거죠. 야곱은요, 하나님이 택한 자, 바로 바하르, 택한 자, 바하르, 선택하다, 결정하다, 결심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선택받은, 택함받은, 받은 자였어요. 이미 제가 어제 선택과 유교에서 뭐라 했죠? 만세전에 전부 다 선택받은 자만이 목회자가 되고 주회를 하게 되고 이렇게 뭔가 선별된 걸 산다고 했죠. 야곱도요, 이미 야곱이 아니라 본질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본질 안에 겉에 겉옷을 왜 야구랑 겉옷을 입혀놓고 옷을 하나 벗겨나가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뭐 입히냐고요? 본질로 돌아온 것이 야곱,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설명을 했죠. 이렇게 우리 속에 내가 택함 받기 전에, 만세 전에 내가 누구냐, 내 본질이 누구냐,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어떤 겉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포장을 하고 있느냐, 이걸 어떻게 벗겨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 훈련을 시켜가면서 옷을 하나 벗겨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 훈련이라는 거죠. 이렇게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라고 어디서? 로마서 9장 1절, 11절, 11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태에서부터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택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도 그 가운데 약속의 자녀는 바로 야곱이라는 거죠. 이 씨앗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이 씨앗만이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했다는 거죠. 야곱은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절망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죠? 발꿈치 잡고 가는 자, 속이는 자, 그죠? 아주 인간적인 절망부터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민족을 이루는, 그죠? 이 큰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죠. 희망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야곱은요,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누굴 맞아?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4번 만나요. 어디서 만나죠? 창세기 28장 10절로 16절에서 꿈에 보죠, 또 보죠, 제일 처음 만나죠.
두 번째는요, 창세기 31장 11절 13절에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 번째는요, 창세기 32장 1절 2절에서 만화인 하늘의 군대가 더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창세기 35장 1절에 일어나 베들레 올라가라, 이렇게 네 번을 만나요, 야곱은. 그럼 과연 우리는요, 하나님을 몇 번 만나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내가 야곱이고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이삭으로 했는데, 그럼 과연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을 몇 번 만났냐는 거죠. 그죠?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더니 알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떠나요? 브에르시바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베델에 이르러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체험적으로 알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요,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몇 가지 해놨어요. 택한 자를 인도하는 하나님, 택한 자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가정을 번잡게 하시는 하나님, 재물을 번잡게 하는 하나님, 삶이 변화하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야곱은 6단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체험한 자는 택한 자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벌써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엘베데까지 가야 되는데, 이 모든 가던 길을 하나님이 전부 다 인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야곱만 인도할까요? 우리 일생도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38살 때까지 엄청 사업을 잘했어요. 그러다가 38살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38을 살아요. 그죠? 얼마나 바쁘게 다니지 말도 못해요. 성경 400쪽이 그냥 다 어떻게 됩니까? 세계 68도까지 그냥 만들어집니까? 38살에 예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하루에 맞으면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고 계속 성경 읽고 책 만들고 도표 만들고, 이것이 제 1생이 여전했는데, 그때보다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전부 다 인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뭐죠? 책 68권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거기는 저는 그냥 심부름꾼만 할 뿐이지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말이죠. 나이 다 든 것은 오직 뭐가 돼요? 하늘 은혜를 택한 고백이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자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자, 에클레고, 택한 자, 택함, 에클레고, 선택하다, 고려한다, 이게 택한 자인데, 에클레고는 모든 것은, 인생길은 누가? 하나님이 하나 인도하면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가면서 잘못된 것은 전부 다 벗겨내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해가면서 끌고 가면서 네가 완벽하게 대머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의 인생길은 운명이 지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지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의 목적대로, 하나의 방법대로 하다 다듬으면서 끌고 간다는 얘기죠. 야곱이 800km를 걸어가지고 바다나르면서 하란까지 800km를 걸어왔는데, 그죠? 지금같이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먼 길을 가면서 그럼 나는 내일을 지발했지 얼마나 실망만 했겠어요. 그러다가 베델에 이르러가지고, 그죠? 베델에 이르러가지고 꿈에서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리고 되죠. 결국 하란에 도착을 했는데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죠? 첫 번째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되죠. 이는 목자들이 쫙 모일 때 돌문을 열고 그 속에 있는 7지의 말씀을 먹이고 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뭐죠? 야곱의 우물.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왜 야곱의 우물이냐? 야곱의 우물, 거기서 누굴 만나죠? 암양, 바로 라헬을 만났는데 라헬이 물을 길러 와요. 왜 오죠? 목마른 자 먹이려고, 생명수를 먹이려고 나오는 게 라헬이잖아요. 우물을 퍼서 누굴 먹이죠? 목마른 자 먹이자. 목마른 자가 되게 오라. 그죠? 이사야 55cm 뭐죠? 돈 없이 가면서 마시라. 그 우물에서 누굴 만나죠? 바로 야곱이 라헬, 암양을 만나게 됩니다. 열방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이는 목자들이 모일 때 돌문을 열고 그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먹이곤 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요, 바로 구약교회, 목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상시 돌을, 율법을 굴려내고 그 중에 가축의 성도들에게 물이 말씀이죠. 말씀을 먹이게 했지만은 한 사람 여기는 야곱이 예수의 모형이죠. 예수의 모형이 어머니의 형제, 외삼촌, 라반, 표백하는 자, 벽돌을 만드는 자, 그의 딸, 바로 라헬, 암양이죠. 열방교회. 그러니까 가축들에게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옛 어장을 옮기고, 진리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물을 흘려내는 바로 성경, 교회를 덮고 있는 그 돌을, 율법을 다 처리하고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퍼 올려가지고 야곱이 예수가 될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고 라헬이 우물을 퍼 올려는 이 사건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의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원어를 잘 보시면 이것이 뭐죠? 지금 말씀대로 가축은 성도들이고 물은 말씀이고 야곱은 예수의 모형이고 라반은 표백하는 자, 흰벽돌 만드는 자고 라헬은 암양, 열방교를 상징하고 그죠? 돌은 율법이고 그죠? 물은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는 바로 뭐죠? 야곱이 될 것을 모형으로 하나 그림이 우리가 그림을 참 더 그려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라헬이 물을 퍼서 약을 먹인다 이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속에 오투와 소도 비밀이 참는데 이 무슨 영적인 의미인지 비밀을 하나하나 찾아내야만이 설교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 울며 그랬어요. 아니 무슨 처음 만난 여자에게 입맞추고 소리내 우래요? 그 야곱 발꿈치 잡고 가는 자가 라헬 열방교회가 바로 열방교회하고 입을 맞추고 예수께서 암양인 열방교회 신부인 교회에게 입을 맞추고 여기서 입 맞춘다는 것은 자기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같은 말, 입 맞춤이 뭐죠?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맞는다는 거죠. 신부인 교회와 입을 맞추고 여기서 입 맞춘다는 것은 자기와 같은 말을 하는 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지금 주실 자임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후에 야곱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복음이 역사로 살아나게 됩니다. 왜 그렇죠? 맨날 누굴 만나죠? 천년에 누굴 만나죠? 바로 암양, 라헬을 만나가지고 완벽히 내가 일생을 사랑할 자, 그 암양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택함 받았으면은 내 발걸음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정해진 그 여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인도하는데 누구?
택한 자를 하나님은 연단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육적인 속소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잘라버리는 이런 연단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못된 것을 전부 다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쓸 수 있도록 다듬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야곱이 일한 대가는 다름 아닌 라헬, 열방교회를 안으로 취하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지금 매년 7년 동안 봉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고리인 아내 하와를 받는 것처럼 라헬을 자기 아내로 받기 위해서 노력과 수고가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신분교회를 받아가지고 결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신에서 오셔서 십자가를 성취 7년 성길이죠. 바로 7 언약이죠. 할 걸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은 야곱에게 뭐죠? 기쁜 구원. 그죠? 메시지 살베이션. 기쁜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하시는 것은 야곱이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기본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야 뭐가 이루어지죠? 성화 구원이 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죠? 잘 보시고 나면요. 야곱이 77살에 떠나가지고, 어제 얘기했죠? 70세 떠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7일 동안 기다렸다가 7년 약속을 합니다. 두 번 만벌해요. 그래서 7일 7년, 7일 7년.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죠? 7년이 지나자 일을 마치고 혼인 7일 동안 기다렸다가 7년 약속해가지고 혼인잔치를 하죠. 그리고 7년 동안 꿈에 그리던 여인 라헬과 캄캄한 밤중에 첫날 밤을 치게 되죠. 이야, 정말 내가 첫눈에 반한 그 암양 라헬을 오늘 결혼하구나. 그래가지고 첫날 밤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 암양, 생명으로 세워진 열방교회가 아니고 레아, 헛수교인 구약교회가 바로 방 안에 누워 있던 것입니다. 헛수고 구약교회, 육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안질이 눈이 희미한 자, 그걸 누워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고 누가요? 레아가, 들소가, 열방교회가 아니고 뭐가요? 헛수고가, 구약교회가 누워있다는 거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7일 동안 기다리면서 얼마나 꿈이 부풀리겠어요. 근데 깜깜한 밤중에 잠자고 같이 해보니까 그 자기가 애매불명 사랑하고자 했던 라헬이 아니고 누가? 헛수고인 레아가 있다는 거지. 레아가. 예수께서 구약교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연합해가지고 함께 죽는 사건이 보여져 있다는 것이다. 다시요. 예수께서 구약교회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연합해가지고 함께 죽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기꾼 야곱이 속았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따지죠. 그죠? 야곱이 따져. 아니, 외삼촌, 내가 좋아하는 건 나인데 왜 레아가 있어요? 뭐 따져봐 소용없죠. 이미 첫날 밤이 지났는데. 그러나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표백이죠. 표백하는 자. 라반이 그의 여종 실바는 왜요? 실파. 향기를 풍기며 떨어지는 방울. 실바를 또 그의 딸에게 또 줘가지고, 그죠? 아니, 레아가 둘러댔지. 거기다 또 누구요? 라헬의 몸통 실바를 또 줘요. 그죠? 그래가지고, 구약교회는 율법으로 지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산지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나옵니다. 7일을 채우라는 말은요, 77절, 그 오순절 날에 라헬을 죽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교회 주신다니까 바로 열방교회 신약교회를 신랑인 주님이신 취하신 날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상징하죠. 야곱이 그대로 해가지고 그 7일을 처음에 라반이 딸 라헬도 또 그에게 주더라. 이것이 7일 7년 7년 사건이잖아요. 드디어 신약 열방교회가 탄생하는 것이고 우리를 완전하게 신부로 만들어내는 사건이 바로 라헬과 레아의 사건이라는 거죠. 야곱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걸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우물가에서 엘게셀이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죠? 이삭의 마누라 리브가를 만난 장면도 똑같은 사건이죠. 그죠? 엘게셀이 멀리 가가지고 그죠? 들판에서 누굴 만나죠? 리브가를 만난 사건이나 야곱이 라헬을 만난 사건이다. 똑같은 사건 아닙니까? 그 우물가의 그림이 오늘 반복해서 왜 설명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죠? 우물가에 누가 만나야죠? 모세도 우물가에 만나죠. 모세도. 그죠? 그 이삭도 우물가에 만나죠. 이게 어떤 사건이냐는 거죠. 언약의 후손이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는 장면은 모세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후손들의 신부를 모두 누굴 만나요? 우물가 여인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들이 하나같이 그 우물가에 자기의 필요를 채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요, 참 언약의 후손이시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령이신 참 생수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고 신부로 택함 받은 성도의 모습을 알려준 그림으로 반복해서 그려놓고 있는데 이것이 모세가 우물가에 만나는 거, 이삭이 우물가에 만나는 거, 야곱이 우물가에 만나는 거, 또 사마라의 우물가에 만나는 거, 다 이렇게 우물가 여인을 등장시켜서 누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요. 성경은 참 언약의 후손이시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랑이신 참 생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신부로 택함 받은 성도의 모습을 알려준 그림으로 반복해 그려두고 있는데 이것이 우물가 여인을 만나는 사건으로 표현하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우물을 지각하고 생수를 마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거죠. 심지어 그 생명수는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는 완벽한 거죠. 공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고 나면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죠? 창세기 14장에서 우리에게 최초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 창세기 14장이죠. 조카 롯이 단까지 부대려가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318명, 318이 군사회를 뭐랬죠? 할례라고 그랬죠. 쫓아가서 찾아오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니까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뭘 줬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를 줬다고 그랬죠.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뭘예요? 떡과 포도를 줬다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이 누구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떡과 포도주가 어떤 의미고 무엇이라는 거죠. 신명기 32장 2절을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불 위에 가는 비요 세수의 담비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24시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 이슬이 뭐죠? 물이죠. 말씀이죠. 피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24시간 내리는 것이 신명기 32장인데, 나의 교훈은 내리는 피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에 가는 피요. 연한 풀이에 쏟아지가 쏟아지고 하면 다 죽어버릴 거 알겠습니까? 연한 풀에 가는 피요. 담비야, 담비. 담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신명기 33장 13절 보니까 요셉에 되어 있을 때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 물과, 이슬도 물이고 땅 아래 저장한 물도 물이고. 근데 왜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을 왜 할까요? 이것이 신명기 33장 18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땅에 홀려 있다고 그래요. 아니, 야곱의 샘이 뭐예요? 곡식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내리는 이슬이 보하고 땅 아래 저장한 물인데, 이것이 야곱의 우물이고, 야곱의 우물이 떡과 포도주라고 그래요. 떡이 뭐고 포도 뭐죠? 예수님이 내 몸은 떡이요, 내게 포도로 했죠. 그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도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야곱의 샘도 떡과 포도주고, 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자시할 때 뭐라 하죠? 마태복음 26장 26절 17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우리가 성자할 때 뭐죠? 내 몸은 떡이요, 내게 포도주라고.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만이 뭐가 풀려요?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왜 우물가 연을 만나야 되는지, 왜 내가 생수를 마셔야 되는지, 왜 단비가 내려야 되는지, 그죠? 하늘 은혜는 왜 24시간 내리는지,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남편을 상징하는 세상의 우물가에서 하늘의 남편인 언약의 우선이 진짜 생명수를 들고 있는 이 극명한 대조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길게 안 하고 좀 잘라서 몇 번에 나눠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은요, 이 우물이 뭐냐, 우물. 왜 우물을 마셔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어서 내일은 또 계속 이 말을 쭉 이어가지고요, 앞으로 몇 번에 나눠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